시편 75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되고요. 저자는 정확하게는 아삽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주제는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 예정을 선언하신 하나님이고, 시편 76편 또한 찬양시며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주제는 시온에서 판결을 행하시어 만민으로부터 경배받으실 하나님에 대해 찬송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편 모두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많은 도시들을 함락시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편 75편이 아수르의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시라면, 76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아수르에 대해 승리한 이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75편은 승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시이고, 76편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75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75편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은 그 이름이 가까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2절로 5절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예정 선언과 경고를, 6절로 8절은 인생의 판결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악인에 대한 철저한 보응을, 9절에서 10절은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결단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 2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기서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땐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란 이 나라는 패권국이었어요. 고대 근동세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불과 21년 전, 정확하게 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지금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땐 주전 701년입니다. 701년도에 아수르가 남유다로 침공해 와서 46개 성읍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이때가 주전 701년이었는데 주전 722년, 즉 정확하게 말해서 이때로부터 21년 전에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한 나라,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21년 만에 남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절박하고 위급한 순간에 시인은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시인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시인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호와란 신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신이 너희를 지켜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신 마르둑 우리의 신에게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여호와 믿지 말라.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신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믿지 말고 무조건 항복하라.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대소변을 먹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죽임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항복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에 당시의 왕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보내온 그 편지를 여호와에 전해가지고 쫙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서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한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였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내가 반드시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다, 심판할 거다 선언하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곧바로 히스기야에게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75편은 바로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시인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믿으면서 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을 확실하며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즉 주께서 행하실 일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내가 정한 기약, 그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특별히 신앙인의 삶은 1절과 2절 사이에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아직 시편 76편이 쓰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편 76편은 승리하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쓴 찬양시잖아요. 근데 시편 75편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소식만 들었을 뿐이에요. 구원 소식,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희망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만 들은 상태.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생명의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시편 76편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 기간 동안은 뭡니까? 아직 구원을 이룬, 구원받은,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한 상태는 아니에요. 여전히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태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 생활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신학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란 말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정한 기약 이르면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아수르가 멸망당한 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건 아니에요. 이 상황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엔 아직 완전하게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지는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즉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이 상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즉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지금 현재는 구원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애를 살아가다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 신앙 여정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아직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 살아가는 삶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상급과 영광과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 최고의 소망과 가치의 중심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부활, 하늘에서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 가치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대상이 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already but not yet. 이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이고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 여정 속에서의 이 시간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성도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뭘 기다립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 동안 뭘 기다립니까? 바울의 고백같이 하늘의 상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다림이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데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의 기다림, 그리고 불신자들의 기다림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은 결국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이거든요.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 이 하루 동안 오늘 우리는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 하루의 삶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기다리는 삶, 인내로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성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실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설렘이란 말입니다. 마치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신부죠. 신랑 대신 예수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우리에게 결혼잔치, 혼인잔치로 비유해 주셨잖아요.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신부는 이 기간 동안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다시 말해서 데리러 온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부처럼. 그래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라는 거잖아요. 신부가 신랑이 지참금을 마련하고 기다리는 지참금을 마련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성경은요, 결혼을 두 가지, 유대인의 결혼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종류. 초혼과 결혼, 약혼과 결혼이에요. 정혼과 결혼. 정혼은 뭐냐면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선언한 거예요. 이때가 이미 결혼한 거예요. 이미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관습은 뭐냐면은 지참금을 마련해야 돼요.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 댁에 지참금을 마련해서 줘야 돼요.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미 결혼한 거예요. 이게 정혼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약혼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지참금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지 몰라요. 이 지참금을 신랑이 6개월에 마련할지 1년에 마련할지, 보통 2년을 넘지는 않아요. 그 기간 동안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지참금만 마련해두면 짧게는 한 달 안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죠. 이미 자신은 결혼한 거예요. 그 남자하고 이미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결혼한 건 아니에요. 이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완전한 결혼은, 완전한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이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기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도 하루를 살아가죠. 24시간을 살아가죠. 이 24시간은 그럼 어떤 기다림입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영혼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어떤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지옥은 원래 사탄을 위해 예비된 장소예요.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잖아요.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복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24시간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다림에 끝이 있죠. 그랬을 때 이 영혼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영혼은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겠죠.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기다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이라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상급을 위한 기다림이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기다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기다림이고 앗수를 위해서는 심판을 위한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말씀. 종말엔 두 가지가 있죠. 우주적인 종말, 개인의 종말. 그러나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은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순간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원이 섞여버려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 종말, 나의 죽음은 곧 우주의 종말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나의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기다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라나타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므로 마라나타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혼한 신부처럼 단아하게 자신을 꾸미면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기간이고요. 이 기간 동안 성도는 마라나타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신랑이 오실지, 언제 신랑이 나를 데리러 갈지, 그 기다림의 시간.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이 기다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이 not yet이라는 이 상태 속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성도가 성화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처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이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라는 하루를 기다림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